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바로 세우기란 제목으로 이신칭의와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이를 죽이던 유괴범이 감옥에서 이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쌩글쌩글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를 아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죄를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보다 25년 뒤에 태어난 칼빈은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 또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공로주의를 구원에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면서 돈벌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면해준다는 라틴어가 적혀있는 종이인데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행위 또한 구원의 조건이었던 당시의 정황상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웠던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은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미리 구별해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구원이 예정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시고 선한 행위, 즉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었던 배경하에서 루터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고, 칼빈은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개혁했던 이 이신칭의와 예정론이 한국교회를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역사적 정황을 전혀 여과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신칭이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행위와는 상관없는 믿음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행위를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행위는 기껏해야 천국 가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신칭의는 오늘날의 또 다른 면죄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하면 떠오르는 연상이 있으시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나무와 열매로 비유한다면 믿음이라는 나무는 믿음의 열매, 즉 선한 행위를 열매로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위들을 맺지 못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초부터 믿음의 나무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믿음의 나무였지만 병들어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행위를 봐야 그 나무가 정말 믿음의 나무인지 아닌지, 또는 믿음의 나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믿음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열매를 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열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업적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뭔가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열매의 양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행위 심판은 열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 그 여부가 행위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면 각자에게 알맞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행위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동시에 이 최후 심판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율법의 완성, 즉 사랑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구체적인 행함의 예들이 나오죠. 자기 혀에 재갈 부리는 것.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불사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불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구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함은 그가 진정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 여부를 드러내줍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말씀에 전혀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문제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행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예정론은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듯이 버젓이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죄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구원, 정말 영원한 구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습니다. 주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또 다릅니다.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배도의 길을 가는 타락한 사람이라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회방죄죠. 따라서 받은 구원일지라도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중생이란 단지 새로 태어남이지 그것이 성숙이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신자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왜? 나는 구원으로 외정되어 있으니까. 이처럼 예정론을 운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성경 가운데는 운명론처럼 여겨지게 하는 말씀들이 있긴 하죠.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완악하게 노니까 완악하다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은 바로의 운명이 됩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는 자를 완악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면 바로는 먼저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를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을 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대표하는 말씀 또 있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미움받았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란 언제입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시간계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된 시간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 한 정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다니 하면서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과 예정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이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선택과 예정을 말했을 때 그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선택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음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끌어들였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가 절대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물줄기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물줄기를 동시에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는 몸의 부활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공포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보된 구원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이 구원을 저희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 따라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